개그맨 중에 김영철 씨라고 있습니다. 영어도 잘한다고 하고 기독교인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꽤 잘했대요. 근데 1등은 못하고 항상 2등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쉬는 시간에 3등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아유 나 저 1등 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1등을 하는데 그랬더니 3등이 하는 말이 난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랬다는 거죠. 이게 내가 잘 되고 높이 오르고 더 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누군가는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이걸 제로섬 사회라고 하는데 이런 누가 더 가지면 누가 덜 가지게 되는 당연한 상황들, 이런 상황에서 이기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모습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기회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아둥바둥 되면서 어떻게든 짓밟고 남들을 다 떨쳐내고 제거하고 일어서려는 모습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모습에 반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생각해 보면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아브라함은 적어도 우르와의 전쟁마저도 승리로 이끌었던 318명의 장정들과 그 가족 소위 1000명 이상의 엄청난 집단들과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마므레, 에스골, 아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동맹을 형성하고 있었으니 그 당시에 세상에서 당연히 통용되었던 힘의 논리로 다른 성읍을 공격하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더 가지고 더 움켜쥐고 더 넉넉해지는 끝없이 높아지려는 그런 욕망들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관심사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전쟁에서 이겼다고는 하지만 우르 지역의 바벨론의 군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거 완전 전멸시킨 게 아니라 파견된 군사가 진 거니까 우르에 존재하고 있는 본진영의 군대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 침공한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 생각하기 싫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성읍 하나, 좀 괜찮은 성읍, 튼튼한 성읍을 하나 정복해서 그것을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안전하고 자기네 여건들을 지키는데 필수 요소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읍을 치고 공격을 하면 그들은 오히려 좀 더 무서워하고 그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튼튼한, 남들이 얕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마므레의 상수리 숲풀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고 있으면 언제든 누구에게라도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우르, 하란, 애굽, 가나안 그 주변에 정말 막강한 주변 환경 속에서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이 지금의 모습은 생각만 해도 불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하나님과의 환상 가운데의 만남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이 환상이라는 단어, 여기에 나오는 환상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계시의 상황과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그냥 여러 환상의 내용 중에 굳이 선지자들의 환상을 이야기할 때 쓰여지는 단어와 같은 걸 보면 여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입장을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시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되는 거죠.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여기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고, 이 환상을 보았던 시기 자체가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하는, 오늘 1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첫 마디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 보면 아브라함이 엄청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르의 군대를 그렇게 박살을 내놨으니 그들이 보복하러 오는 게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 것이고, 밤에 다들 자고 있을 때 갑자기 공격했으니까 싸울 수 있었던 거지 정상적으로 붙었다면 전쟁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당연한 두려움일 거라고 봅니다. 상술이 숲풀 사이에서 텐트 치고 잠자고 있지만 사실 주변에서 바람 소리라도 좀 세게 불면 벌떡벌떡 깰 만도 한 그런 가슴 떨리는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꼭 필요한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기서 뭐 상급을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느낌이냐 싶지만 상급이라는 건 소산? 그러니까 너의 월급, 너의 지금 가지게 되는 어떤 주어지는 급여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게 되는 어떤 누리게 되는 그것 자체가 나다,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만 봐도 굉장히 든든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가 두려워했던 것이 전쟁이었고 우르의 반격에 대한 전쟁 이야기였다면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방패 이야기 이후로도 전쟁 이야기를 좀 서로 나눠야 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저쪽은 그래도 엄청난 군대입니다. 저는 기껏해야 318명밖에 없는데 나도 밤에 쳐들어가서 이겼지만 저들이 밤에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뭐 이런 대화들을 나눠야 되는 건데 이 이후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전쟁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전혀 전쟁을 가지고 다루는 말이 없이 오히려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환상을 보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이것,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이 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전쟁이 두렵습니다. 뭐 이런 얘기에 뭘 주시려 하십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뭐가 좀 잘 안 맞죠? 뭘 주시려는지 내가 몰라서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려는 게 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12장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면 주신다는 게 복이라고 하셨고 13장에 보면 그 복으로 땅을 동서남북 보이는 만큼 주시고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보면 지금 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도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14장에 나오는 전쟁의 승리의 모습처럼 힘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데 결정적인 것 보면 자손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에 와서 복을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있는데 도대체 그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처럼 주신다는 그 자손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내는 그 언약에 대해서 전혀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조금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나에게 대체 뭘 주시려는 겁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대단히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청지기지만 다메섹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핏줄이 아닌 겁니다. 생각해보면 엘리에셀이 옆에서 이 얘기 들었으면 되게 섭섭했을 것 같지만 하여튼 엘리에셀은 내 핏줄이 아닌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상황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데서 메인 주제가 이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가 세월도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던 세월도 많이 흐른 것 같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자식을 낳을 만한 여건도 잘 되지 않고 특히 아내 사라의 나이는 이제 나이가 점점 많이 들어서 폐경이 되고 갱년기가 돼서 예민하고 툭하면 구박하고 신경질 부려서 눈치 보이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도대체 자손에 대한 기미는 보이지 않으니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던 진짜 두려움은 바로 이 언약. 분명 말씀을 하셨는데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신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과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도 정확하게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너무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는 텐트 바깥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러더니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사실 아브라함이 지냈던 나무는 저 상수리 나무였어요. 저런 참나무라고 하는 저런 상수리 나무 밑에 진치고 저런 곳에 텐트를 치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도대체가 뭐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늘 밖으로 이끌어내더니 밤에 아무 불빛도 없는 깜깜한 밤하늘, 맑은 밤하늘에 별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느낌. 정말 시골 아주 한적한 곳에 가서 아무런 불빛이 없는데 밤하늘을 봤을 때 그 모습이, 그런 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 딱 저런 곳이죠. 저런 곳에서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딱 쳐다보는 겁니다.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게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 별이 빛나고 있는 그런 밤하늘을 쳐다보는 아브라함의 입장을 보면서 환상적인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밤하늘의 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꽉 차있는 그 별 보면 너무 예쁜데 그 너의 자손이 이 별처럼 보일 거야. 아브라함 가슴속에, 마음속에 여태까지 응어리로 가득했던 그 자손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저 하늘에 가득한 빛나는 별처럼 충만해질 자손의 소망으로 오히려 뿌듯해지고 가슴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말씀,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저 말을 믿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으니까 너의 길리은 자가 아니라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대를 이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밖으로 이끌어내시더니 저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믿을 상황은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계속 두려움에 떨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정확하게 엘리에셀이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며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고까지 하시니까 이제 내가 받게 될 복이 믿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건은 여전히 믿지 못할 상황이지만 말씀하신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믿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좀 옆에 믿을 만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더 믿어지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어도 상황이 막막하면 오히려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들은 게 잘못된 것인가? 이게 또 환상이잖아요. 내가 너무 자식을 낳으려고 집착해서 내가 이거 이렇게 생각하고 꿈을 꾼 건가?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라면 정말 그렇게 믿으실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말씀을 언제 받으시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매주일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들 가슴속에 그 말씀이 심기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받을 자세만 되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손을 빼버리고 고개를 돌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데 우리가 받을 자세가 돼 있으면 주시면 받을 수 있는 거죠. 받아야 받는 거죠. 그런데 안 받으면 그리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던져버리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들의 임할 때 그것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의 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받지 않고 손을 빼버리면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의로우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 스스로가 의로 여기신 하나님, 사람이 의롭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셔야 가능한 거죠. 의로우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은 의롭다고 쳐주시는 겁니다.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이 다 마음에 들진 않죠. 그런데 그 자식들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상황적인 상황들은 있을지 몰라도 나를 아빠로 엄마로 불러주면 그냥 그것 때문에 나는 그 자식이 사랑스럽고 더 못해줘서 안달인 겁니다. 더 못해주는 게 늘 안타깝지 도대체 아까운 게 없습니다. 바로 이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너에게 주려고, 너를 위해서 주려고 갈대아인의 그 우르, 그 좋은 땅이었지만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 굳이 이끌어내신 이유는 이곳 가나안이 더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롭게 떠오를 더 좋은 땅이라는 것, 이 땅을 주려고 너에게 준비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참 여기서 집요해요. 내가 이 땅을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머리 잘 돌아가네요. 무엇으로 알리까? 뭘 보여줘야 믿지 않겠냐고 확인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할 때 하나님이 조금 얄미우실 만도 한데, 아브라함 보고 저 같으면 콩 머리를 쥐어 박을 만도 한데, 그런데 여기서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7가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언약, 횃불 언약이라는 것을 통하여 오늘 아브라함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언약들이 사실은 7가지가 있습니다. 그 7가지에 대한 언약들을 한번 여기서 점검을 해보면, 처음에 아담에 대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원시기 복음이라고 했던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노아에 대한 무지개 언약, 다시는 내가 물로 벌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횃불 언약이 나옵니다. 그 다음 모세에게 했던 시내산 언약, 10계명을 주시고 맺으신 언약이죠. 그리고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온 대로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엄청난 징벌을 받을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30장 3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겔의 화평의 언약, 그래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7가지의 언약 중에 중심에 횃불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언약이 깨지면 사실 이 횃불 언약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다룰 거니까 이제 좀 뒤로 빼놓고라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받게 되어지는 이 횃불 언약인데, 유일하게 아브라함에게,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7번의 언약이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7번의 언약이 또 체결이 돼요. 하란에서의 언약, 12장에서 하란에서 출발해서 12장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할 곳에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세겜 언약이라고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세겜에 도착했죠. 그래서 이 땅을 자손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었고, 13장에 나오는 헤브론 언약, 조카 롯하고 헤어진 다음에 내가 너가 보고 있는 동서남북 모든 것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횃불 언약이 나오죠. 그 다음에 17장에 나오는 할례에 대한 언약,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으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라고 명령하는 그 언약이시죠. 그리고 이삭이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탄생 언약이 나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브엘세바 언약,
이삭은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우물 분쟁이 있을 때 서로 맺게 되면서 그 지역 땅을 가지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언약들의 그 중심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횃불 언약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읽은 이 15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읽으셨는지, 그동안 창세기를 많이 읽으셨지만 그냥 흐름대로 그냥 쭉 읽어버리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중요하게 읽는 내용이 아니고, 그리고 많이 또 이렇게 목회자들이 다루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오늘 다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 자체가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첫 번째 주제로 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관계인지를 항상 다룹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빠지는 부분이 있다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은 언제든지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오늘 횃불 언약은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드러내고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장,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게 하고 그것의 가운데를 쪼개도록 하십니다. 가운데를 쪼갠다라는 것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니라 세로로 쪼개는 거예요. 아수라 백작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세로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벌려놓는 겁니다. 지금 저 그림을 보면 양쪽으로 짐승이 있지만 저게 가운데를 잘라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거는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렇게 그렸지만 저거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내부 모습으로 양쪽을 갈라놨겠죠. 저걸 알아보기 위해 이렇게 겉모습으로 했겠지만 실제로 갈라놓고 보면 내부 모습, 굉장히 피가 난자하고 잔인한 모습이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짐승들을 좌우로 갈라서 버려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그 언약을 체결하시려는 겁니다. 대단히 징그럽고 잔인한 모습. 그런데 이거는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 나라와 나라가 동맹을 할 때, 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 늘 했던 방식이었고, 이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동맹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 약속을 어기게 되는 쪽은 이 짐승 갈라진 것처럼 이 짐승의 생명과 같이 약속을 어긴 사람은 잔인하게 쪼개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생명을 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체결하면 만약에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저 짐승처럼 된다. 그래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계약을 체결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저 가운데를 통과를 하면 그 언약이 체결되는 굉장히 확실한 언약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당시에 아주 익숙한 것이었는데 이것대로 후에는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릴 때도 이처럼 드리게 되고 짐승들도 바로 그 제물들로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 확인할 것은 언약과 약속의 차이입니다. 약속은 서로 지키기로 한 어떤 것이 있고 이것이 지켜질 수도 있고 때로는 안 지켜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 지켜졌을 때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나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은 서로 지킬 때의 의미가 있고 만약에 어기게 되면 서로 계약이 깨지게 되면서 전적으로 깨지게 된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어길 시에는 그에 따른 정해진 법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언약에 대한 저 짐승을 갈라놓고 했던 저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언약, 죽어야만 하는,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되는 언약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짐승을 갈라놓고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언약의 체결을 위해서 두 당사자가 짐승을 갈라놓은 사이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 사이를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그리고 횃불만이 지나갑니다.
횃불.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죠. 실제로는.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횃불이 지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구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횃불만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여기서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아이들하고 이런 약속 어렸을 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에 너 시험 잘 보면 네가 좋아하는 거 자전거 사줄게. 뭐 이런 딜을 아이들하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좋은 교육 방법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요번에 뭐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가 좋아하는 이걸 사줄게. 뭐 이런 거를 거래를 합니다. 근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시험을 잘 보면 사주는 게 아니라 시험 아직 안 봤는데 자전거 벌써 사놨어요. 얘가 워낙 가지고 싶어 하니까 그걸 주려고 하는데 시험에 딜을 걸어서 시험도 잘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지. 사실은 자전거를 사주고 싶은 거예요. 얘가 원하는 거를 사주고 싶었던 겁니다. 부모는 주기를 원하는 거고 아이는 시험을 잘 받느냐 못 받느냐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시험을 아이들이 그렇게 딜을 하면 잘 보던가요? 그 원하는 대로 이번에 10등 안에 들면 뭐 이번에 3등 안에 들면 이렇게 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지고 오던가요? 시험 완전히 늘 망합니다. 뭐 한두 번도 아니고 항상 망하니까 뭐 따질 것도 없죠. 완전히 망했어요. 엉망이 되고 실망하면서 들어왔는데 그 결과를 보고 부모도 뭐 일부 실망스럽긴 하지만 지금 부모가 실망스러워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너가 시험을 못 봤으니 너는 이제 뭐 아무것도 없어. 자전거도 없어. 너 이렇게 공부 안 해서 어떻게 할래? 이것보다 더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건 뭐냐? 알았어. 다음번에 시험 잘 봐. 그리고 진짜 부모가 보고 싶었던 건 자전거를 타고 좋아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이걸 줬을 때 아이가 얼마나 신나할까? 다음번에는 시험 잘 봐. 그러면서 자전거 저기 있으니까 타봐. 그리고 아이가 시험 망해서 못 가질 줄 알았는데 그걸 가지고 나서 좋아서 신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그 마음, 이거 아시죠? 여기서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고 그 언약이 깨지면 그에 따른 책임을 치러야 되는데 그 책임이라는 게 아브라함의 생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느냐?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약속할 수 있느냐? 택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짐승들처럼 죽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횃불만이 그 사이를 가로질러 갑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겠다라고 언약하시는 겁니다. 너에 대한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너의 생명값은 내가 다 이미 치렀고 물론 앞으로 너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그 너의 자손들은 이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겠지. 나를 거역하고 늘 외면하고 늘 돌아서겠지만 너와 그 자손들은 나를 바라고 찾는다면 내가 책임지고 너를 구하겠다.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약속한다. 내가 가운데로 지나가서 내가 저 짐승처럼 죽어질게. 바로 이 언약이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이 언약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400년 후에 있을 전무후무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일까지 알려주시면서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허락하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은혜로운 언약의 체결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느냐?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대를 이어서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여전히 엉망이었고 그 이후에 애굽에서 정착해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그리고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체험하고 광야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적을 다 경험하고 만나를 먹고 하루하루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들, 어마어마한 가나안 범위를 물리치고 진짜 가나안 땅을 허락받았던 여호수아 이후의 모든 백성들은 역시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거역하고 끝없이 배반하고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 민족들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오죽하겠습니까? 엄청난 죄악들로 더 크게 반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반역하는 이 모습들, 그 시절 이야기냐? 오늘 우리의 모습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 언약, 인간들의 의로는 지켜낼 수 없는 인간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홀로 그 모든 책임을 떠안으신 채로 버려놓은 짐승 가운데를 십자가를 지시고 지나가시는 겁니다. 쪼갠 짐승처럼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인간들의 모든 엄청난 죄와 허물들 모두 끌어안으시고 주님이 성육신하신 채 십자가를 지시며 직접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횃불로 언약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일방적이고 극진하신 사랑의 모습은 오늘 말씀 가운데 횃불로 우리 가슴 중심에서 타오르고 계십니다. 반으로 쪼개져 갈라져도 마땅한 우리 죄와 허물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퍽퍽하고 황량한 우리 가슴 가운데 마치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을 같은 우리의 심령을 저 횃불로 태우시고 은혜로 채우십니다. 우리는 늘 왜 내 뜻대로 세상에 돌아가지 않느냐고,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면 왜 이렇게 세상은 답답하게 돌아가냐고 아브라함처럼 불평을 들어놓지만 불평을 아브라함처럼 늘어놓고 있지만 모든 복을 준비하시고 베푸실 방법을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상한 마음을 돌아보시고 위로하시며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길, 내가 집착하고 있는 길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보여주실 그 길을 향해 세상의 복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 나의 길이 되신 주님이 우리 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정금처럼 단련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 손길 가운데 정금같이 불순물이 제거되고 성전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여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이신 그 생명의 길로 힘차게 복된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소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